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요 앞에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을 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네 말이 옳도다.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도대체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에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얼마나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겠지요. 그러다가 안 빼앗기려고 몸부림치니까 강도들이 이 사람을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하여튼간 때려서 그것을 뺏어가면서 이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목숨이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곳에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를 치료해서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앞으로 당신이 수고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그 수고한 대가를 주겠소. 그리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그야 물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길게 비유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 영생 얻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영생 얻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으면 영생 얻고 뭐 그렇게 보통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생 얻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이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하면요,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50m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 105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3번이나 그 예루살렘 이 여리고 쪽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길을 다 가봤어요. 그 길이 지금도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도로가 포장이 돼서 나 있다고 하는 거 외에는 그 지형은 그대로 있어요.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길은 경사가 심합니다. 좁습니다.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숨기 좋은 음침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로부터 이곳을 지나가려면 대낮에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여행객들의 소지품을 빼앗고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같이 지나가는 것밖에는 더 방법이 없었다. 요즘 같은 시대야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좋은 교통편 이용하기 때문에 강도도 없고 뭐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가스총 차고 다니면서 방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무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면서 아마 혼자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소지품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여리고가 곡식이나 과일이 아주 풍성한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상들이 여리고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싸게 좋은 곡식이나 과일들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 가정에서 그것을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큰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강도 만난 사람도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소지품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돈을 빼앗으려고.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강도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가던 이 여행객이 결국은 이 강도에게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고반 죽은 채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겁니다. 따가운 떼약변 밑에서 이 사람은 서서히 지금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은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자기의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될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서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직무를 제사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니까 지금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사람을 만졌을 때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그런 7일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죽은 사람을 만나서 부정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곳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시 제사장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 잘못 만졌다가 만진 순간 죽게 된다고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서 지체하다가 나도 강도를 만난다고 하면 나도 이 사람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그 사람을 지나쳐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셋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통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태어난 후손들이 혼혈족속입니다. 선민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방족속과 피를 섞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해서 유대 백성들은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역사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여행을 하게 될 때 갈릴리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이전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보게 될 때에
그를 피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저 유대인이 강도 잘 만났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좋은 이웃을 만나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혈연으로 말한다고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순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은 우리가 정한 대로 무슨 이해타산을 따져서 무슨 어떤 조건을 따져서 이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만 이웃하고 살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때 가까운 이웃을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우리가 가까이 할 이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왜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묻기를 너 율법대로 살았느냐? 율법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달달달달 자기가 외운 그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다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알기만 했지 사실 실천은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아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하면서 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약, 십계명의 요약,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내가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너 율법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자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너의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경멸을 받고 천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연히 그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증오심이나 어떤 편견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금 같은 시간을 써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 환자를 밤새도록 돌보다가 떠날 때에도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온갖 관심과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소중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래서 이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나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웃을 선택하며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 소년과 그의 아버지가 서커스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사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아주 초라하게 옷을 입은 한 농부의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농부가 표를 사기 위해서 자기 돈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이 소년과 같이 갔던 그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저 사람이 가족과 함께 멀리서 서커스 구경으로 오기는 왔는데 돈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5살 소년과 서커스 구경을 하러 가서 표 살려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가 표 살려고 하는 돈 20불을 밑에다가 20불 지폐를 발 밑에다 떨어뜨리면서 그 앞에 있는 농부의 등을 두둥깁니다. 여보시오, 당신 주머니에 손 넣고 꺼내는 순간 여기 이 돈이 당신에게 떨어졌어. 그러면서 그 20불을 주어서 그 농부에게 줍니다. 이 농부는 겸연쩍어하면서도 다행이다, 내게 오늘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을까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20불을 받아가지고 표를 사서 자기의 가족들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서커스 구경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5살 소년과 같이 갔던 아버지는 서커스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표를 끊어야 될 돈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버지와 그 5살 소년은 자신들이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 그 5살 소년에게 정말 훌륭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작은 희생을 하게 될 때 시골서 멀리 서커스 구경을 하러 왔던 그 실망한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느냐 하는 좋은 교육을 그 아들에게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사신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은 입이 아니라 마음과 손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저 2000년 전에 율법교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알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